자, 오늘 2021년 3월 24일 수요성 예배 시편 3편 말씀이죠. 시편 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편을 마지막 절은 안 했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절을 좀 하고 시편 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제왕 시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류에 의하면 시편 3편은 읽어보시니까 어떤 시편인 것 같으세요? 시편 3편 안 읽어보셨군요. 시편 3편은 이제 예? 난 시편 2편 12절 그것만 읽고 왔어요. 시편 3편은 탄식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탄식시라고 분류하긴 하지만 탄식에는 기도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2편은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그리고 12절 잠깐 나누고 시편 3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시편 2편은 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의미는 앞으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이나 구약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2편은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인 12절이 시편 2편의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군왕들과 또 재판관들 이들은 또 1절에서 말하는 1, 2절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민족들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군왕들아 지혜를 얻고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이것이 시편 2편 메시아 시편, 제왕 시편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구체적인 여호와를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선포이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이제 12절의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떨며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이다? 어떻게 하는 거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11절 끝부분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게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서 어떤 상대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다윗 시대에 어떤 대상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인사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입을 맞춘다는 의미를 한 3-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생각할 때 입 맞춘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뭐 인사도 있고 경배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랑의 표현. 그렇죠.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제왕 시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를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대적자들이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의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순전히 굴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사와 존경의 의미의 입맞춤이 있는가 하면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도 있고 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서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칼을 내밀면 칼 끝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어디 부분이죠? 이러한 입맞춤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는. 그건 이제 바울이 서로 문안하는 의미, 사랑과 섬김의 의미로서 입맞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왕시 이 메시아 시편에서의 입맞춤은 굴복하고 충성의 맹세의 입맞춤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저 멀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왼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장면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요. 그 입맞춤은 뭘까요? 화해와 용서의 의미이기도 하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했었던 야곱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나갔을 때 창세기 33장에 보면 땅에 몸을 7병 굽혀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에게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에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의미의 입맞춤이죠. 또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의 예를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그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맞추는 이런 입맞춤이 꼭 입술과 입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것이고 또 탕자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뭐 이런 것이죠. 예전에 영화 같은 거 갖고 보면 그때 시대 그런 거 이게 군주나 누가 있으면 가가지고 무릎을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건 사실은 왕으로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의 충성의 입맞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제왕 시대에는
그 왕의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 바닥에 입을 맞추는 이 정도까지도 하는 충성맹세. 너무나 격차가 클 경우엔 감히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손해하지 못하고 바닥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고 하면 이제 이 메시아 시편, 제왕 시편에서의 입맞춤은 너희가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떠는 행위로 뭘 하라? 입맞추라 라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의미? 완전하게 굴복한다는 거죠.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굴복함으로 입맞춘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의미로 따진다면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나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그렇죠. 영어 단어로는 surrender라 그러잖아요. surrender.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한다. 항복한다. 너무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분 앞에 주님 제가 당신의 완전한 종으로 당신은 완전한 나의 주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행위도 사실은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싫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깊은 곳에는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야. 근데 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야? 나를 감히 누가 심판해?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바닥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굴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무도 동일한 그 정의가 들어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 자체가 그분을 나의 주요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메시아 시편에서 지금 10절부터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이 교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교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고 그런 것이 너희가 즐거움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의미가 완전한 복음이 들어있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명백한 메시아 시편인 겁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고도 이렇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어떤 이 완전한 충성, 완전한 굴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가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제 이런 의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의미가 또 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는 행위다. 12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길에서 망한다. 손 쓸 틈이 없다. 그렇죠. 급작스럽게 망한다는 거죠. 어떤 과정이나 집에 돌아가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는 도중에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길에서 망한다는 건 뭘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잖아요. 뭘 하는 중에 급작스럽게 망한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그 손에 자비를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심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손에 조금의 자비도 가지고 계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급작스럽게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한번 쭉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역사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지역의 죄가 아직 관양하지 않았다.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섭리에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그러니까 아시리아 같은 경우도 요나가 멸망을 선포하러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아시리아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찼을 때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구약의 역사에서는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죄, 그게 어떤 나라는 또 꽤 크기도 하고 어떤 나라 또 아주 급작스럽게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린 그걸 알 수 없죠. 하여튼 확실한 것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세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기독교 내 역사들을 보게 되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해서 사실은 교회가 더 편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인간의 노력, 교회가 편만하게 퍼져서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신학적인 이 부류들이 좀 세가 약해진 그 경향이 좀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대 시대의 전쟁하고 세계 1, 2차 대전 전쟁하고는 그 사람의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의 악함으로 따진다면 지금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더 악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변화는 없겠지만 사람의 죄는 항상 비슷하긴 하겠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실 만할까 지금이? 이런 의문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근데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들이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악들이 점점 퍼진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을지 싶긴 해요. 예. 왜냐면 그 동물이랑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어요. 수간에 대한. 동성애도 그랬었고. 이게 점점 더 악랄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건지. 왜냐면 이 진도가 찬다는 게 그 수가 어떤 절대 양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점점 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진노하심이 잦았다라고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물론 뭐 천재지변이 이런 것들로 하나님 심판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도 심판일 수 있겠지만 2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죄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악이 커지고 엄청난 대량 무기나 핵으로 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심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집행하시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져요. 네, 사랑이 마르고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사람들이 눈 가기가 너무 다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심판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심판이라면 점점 더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의 어떤 제국이나 나라나 시대 자체를 끝을 내고 그리고서 그것을 아주 물리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중지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예.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이런 영적인 심판은 분명히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심판의 의미라고 하면 어떤 나라나 시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모든 세상의 죄를 속죄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이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눈 구절이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또 새삼스럽게 더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에서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이 어떻게 망한다고요? 그의 진노가 급하다. 여기서 이제 급하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 말로 바르라는 말인데 이 급하시다는 게 불붙다, 맹렬히 불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다? 맹렬히 불붙듯이 타서 네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길에서 망하게 될 거야.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은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계신데, 근데 그 참으심이 끝나게 되면 그 진노하심이 시작할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 것일지를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미 계시록에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 불처럼 타오를지를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세상이 붉게 물들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피조세계인 해와 달과 별과 바다, 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는 마치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그분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래서 경외함으로 떨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함은 떨어야 돼요. 그분께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산들과 그 환난기에 들어 그 진노하심이 급할 것이다.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닫고 어린 양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상황을 들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헤롯 왕이 로마의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로마로 갔을 때가 있었대요.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근데 그 헤롯 왕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몰래 로마로 사람들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우린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제 술수를 부려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인정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왕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수를 다 죽였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뭘 안 한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입맞추지 않은 거죠. 그럼 진노하심이 그분이 왕이 되어 돌아오게 되면 결코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진노하심이 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이 비유를 했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 명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이제 제왕시를 들을 때 제가 또 이제 생각났던 사람이 또 기생 라합이 떠오르더라고요. 라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선진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라합은 뭘 보거나 또는 체험을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듣고 그냥 야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또 바다를 어떻게 건넜대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서 정탐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체험하거나 이래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단순히 듣고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라합이 이렇게 반응할 때는 그 자신도 목숨을 걸은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자신의 성 여리고 성을 몰락시키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은 굉장히 두꺼운 내성과 외성 사이에 집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고 그 안에는 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네가 메뚜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던 성이었는데 뭘 믿고서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들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과연 라합은 안전했겠느냐. 정말 목숨을 거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들에게 입맞춘 행위 자체가 또 라합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너무도 명확한 것은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분의 아들이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진노하심은 결코 자비를 두거나 지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진노가 불붙듯이 확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왕시인 이 메시아 시편을 마지막 맺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을 한번 깊게 되새기시면서 주님, 제가 당신의 발에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발에 제가 저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온전히 당신께 완전하게 제가 굴복했습니다. 당신을 나의 완전한 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감사의 눈물로 그분의 발에 입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왕시 메시아 시편은 좀 맞춰보고요. 사실은 이게 메시아 시편을 좀 딱 끝내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서 2편을 끝내고 또 3편이 나가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묵상들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편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좀 자세하게 강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 들으신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떠올려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재촉하심으로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 또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좀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을 한번 볼게요. 3편. 우리 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시편 3편은 앞부분에 가로치고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예.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다윗성에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전해져요. 근데 이제 그 각 시편의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은 100% 명확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져서 전해지는 사본들에 첨부된 것으로 주로 이해를 해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와요. 사무엘하 15, 16,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 16, 17절에 17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기억하시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뭐, 자신이 총애하던 그 책사인 아이도벨도 자신을 배반하고, 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모욕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5, 16,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3편은 그렇다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지어진 것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시편 3편을 쭉 한번 읽으셨잖아요. 과연 그 괄호 안에 있는 얘기가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조금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쓰여진 시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정을 찾은 후에 고백하듯이 회상하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시편 3편에 그 쓰여진 이 시제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말은 시제가 좀 약하긴 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단어에 따라 시제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들쑥날쑥해요. 시편 3편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시제가 들쑥날쑥한 것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죠. 찬찬히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 시편 3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고 또 다윗이 도망을 가다 쓰여졌든 또는 도망 후에 그 상황을 회고하듯이 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가 시편 3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은 내 탄식시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시편 3편 쭉 읽어보시니까 진짜 시편 기자가 탄식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시편 3편을 이제 대부분 이제 단락을 좀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좀 유익하거든요. 시편 2편은 3계절씩 4단락으로 분류를 해서 좀 봤었잖아요. 시편 3편은 어떻게 나누면 좀 적당할 것 같으세요? 대체로 1, 2, 3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요. 4, 5, 6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7, 8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뭐 1, 2절을 보셔도 되고 3, 4절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시편 우리가 보는 시편을 좀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탄식하는 그 자신과 자신의 믿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속에서도 확신하고 있는 저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은 이러한 큰 싸움에 부딪혀서 이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도록 붙드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7절, 8절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1, 2, 3절 한번 먼저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 셀라라고 나오는데 셀라가 무슨 뜻인지
대체로 아시죠? 셀라 영어로 하면 behold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behold. 보라. 서서 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라. 또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ehold. 잠잠히 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묵상해 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 2,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구조예요. 의인과 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대립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오던 대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빛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의 대립은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그 메시아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의 통치하심이 너무도 확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아니다. 그분이 통치하시지 않는다.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시편 2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을 찾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시편 이제 다윗이 이런 일을 딱 겪을 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해요.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첫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른 거 찾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절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죠. 3편은. 다윗은 근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또 날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많지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많은 고난들이 있고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호와여 부르는 게 되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그런 마음으로도 조금 당황하는? 당황스러운 느낌?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목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상황을 그려보고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지금 다윗성을 빠져나오고 급하게 막 도망가는 중이에요.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하고. 근데 더군다나 사무엘 하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성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당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전령의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아히도벨조차도 다윗 왕을 배신했답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대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었어요. 자신의 모든 그 지혜를, 이 전략을 가르쳐주는 브레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했답니다. 사장도 한 명 계시나요? 사독이 나오는데 사독은 이제 다윗을 따라갔다가 너는 돌아가 있어라 나중에. 그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제 이렇게 사독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네요. 이렇게 고백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은 결코 이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라는 의미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대적자들이 다윗 너는 지금 이 반역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해방될 수 없어.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됐으니까 쟨 절대로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 저 상황에서 모면할 수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놀릴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 이런 시편이 와닿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배신이잖아요. 다 다윗왕과 등상에서 먹고 다윗왕과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았던 이제 거기다 또 아들 가장 가까운 책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너한테 등을 돌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들이 많잖아요. 시편을 보면 제가 이제 교회 나왔을 때 1, 2년 동안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시편을 읽는데 그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약간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오히려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엄청난 비난과 그런 나를 에워싸는 상황들이 딱 생겼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억압함과 다른 모함과 이런 게 또 생기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또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시편 3편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다윗의 이 고백들이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3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 15장부터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도망가는 다윗에게 급하게 전령이 다윗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답니다. 아들이 반역한 것도 지금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자신의 다윗성을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는데 전령이 오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에 뒤에서 몽둥이질을 계속하는 거죠.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예. 그게 생각나. 어느 자매님도 그 교회로 갔대요. 어느 형제님도 그 교회로 갔대요. 다 우리를 등지고 다 그로 갔대요. 이제 당신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완전 무슨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저한테도 다시 초점이 맞춰지면서 왜 그랬대더라. 왜 그랬대더라.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서 너무 그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그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 시편이 이해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막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너무 이해가 되고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진짜 이럴 때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저를 비난했거든요. 잠깐은. 네. 당신이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동생도 어머님도 그랬어요 그때. 다 제가 뭐 저는 안 그랬었는데. 저는 안 그랬었는데. 아니, 나중에 진짜 저 혼자 딱 남았더라고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선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애워쌈을 하고 또 잠시 후에 더 강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나를 다시 에워싸고 또 그 후에 보니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힘든 일이 또 에워싸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엄청난 비난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배신과 근데 다 일부러는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교회가 나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예. 귀에 들려온 건 없지만 근데 뭐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아쉬울 게 아니라 감사해야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겪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안 겪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죠. 똑같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것대로 또 하나님께 겪으면서 진짜 저한테는 이 시편이나 6기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다가왔어요. 오영재님도 6기 그때 읽을 때 날마다 울면서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읽을 때 오영재님은 이제 사업이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주변에 연락도 다 끊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계속 밥도 같이 먹고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오영재님이 뭐 혹시 도움을 청할까봐 연락을 끊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다 감당하고 하면서 또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진짜 절절한 거죠. 네.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이거를 진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때 간증하기를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많은 겪은 거를 다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같이 일하던 그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사실은 마지막에는 저를 되게 비방하고 다니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해드릴 건 제가 다 해드렸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하고의 관계에도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가장 저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아이도벨이 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경험이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약속하시고 내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더 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체험 못하는 복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죠. 예. 근데 대적할 때 제가 대적했다고 하는데 억울한 게 맨날 임정희 자매님을 위해서 그때 참 정말 눈물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그게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할 때 저한테 사람들이 다 언니가 너무 그런 면이 없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예. 저한테 막 비난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거기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 안에도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옛날 거기 나올 때요? 나와서 하고 있을 텐데 자매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또 형님도 다 저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계속 이러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저는 완전 철저히 혼자. 그래서 그때 막 광야에서 그 찬양 그거 들으면서 집 안에서 진짜 엄청 통곡을 하고 그랬어. 근데 하나도 안 켜놓고 그냥 그거 딱 틀어놓고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던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말하면 참 뭐하냐면은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분이 태도가 다 바뀌셨어요. 아니 안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되게 인정을 못했었었는데 안 온다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것들도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오늘 뭐 이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누가 또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신경자매님 나왔을 때도 제가 사람을 쫓아낸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네. 제가 했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사람은 안 나오고 남임자매님 교섭은 안 나오고 신경자매님 이제 딴 데로 이제 나가고 자매님 나간 분은 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얘기를 듣게 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제가 되게 이제 진짜 막 이렇게 이 다윗처럼 섭섭한 좀 어둠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자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그런 경험들이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도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여기로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도 막혀 있고 여기로 빠져나가려는데 저기도 막혀 있고 그래서 진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는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3편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걸 처음 그걸 가지고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저를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그 복으로 이끄시면서 이 모든 진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이 상황들
손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편에 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새 친구한테는 욕이 나한테 그걸 하면 하자. 그 맨 끝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이 나한테 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시편 3편의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시편 4편 다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험한 사람 있으면은 딱 맞아. 말씀이 진짜 맞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끄셨지. 그러니까 이게 막 눈물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 전혀 없고 주변에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나를 올가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나에겐 감당키 어려운 그런 시련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련의 절대량에 대한 그게 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예.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 상황을 해결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첩첩으로 계속 쌓일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다윗은 지금 이 아들의 반역에서 도망가면서 이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듣지 않으시고 죽을 거다, 너가. 예. 네. 너가 아들에게 붙들려서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너가 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린 대체로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거나 금전적인 나락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결코 다윗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이 우겨쌈은 더 아프고 우리가 겪는 일은 다윗에 비하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에겐 가장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한 고통, 제가 당한 고통이나 다른 분이 당한 고통이나 다윗의 고통에 비하면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하고 당장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각자 겪는 고통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픈지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시편 3편을 시작하다가 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3편 한번 오늘 잠깐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최소한 한 2시간, 1시간이라도 내셔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서론한 걸로 하고 다다음 주에 구체적인 강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죠. 100% 동의하는 분들이죠.
우리에게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고 어떤 것도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12절과 또 시편 3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신분, 내 위치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이걸 또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